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뿌린 씨앗들이 많은 열매로 결실하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금년 이 한 해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사역의 마무리와 또 이곳에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되는 김인수 목사님 사역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서류 준비와 이사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무사히 이곳에 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금년 이 한 해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 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들로 더입혀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를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들로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서사오니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됩니다. 아멘.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깨알과 같다, 좁쌀과 같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겨자씨와 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주님도 동일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또 좁은 적은 환경 나라에 살아서 그러한지 대체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적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또 건물도 큰 것을 선호하는 반면 또 작은 것을 또 아주 싫어하는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명칭이나 건물이나 이름들을 보면 큰 대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명 자체도 대한민국, 한국 그렇게 요즘도 하곤 합니다만은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대자를 왜 붙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교, 큰 다리, 대문, 또 대로, 한국의 주소가 많이 바뀌었는데 거의 모든 시골이나 어촌이나 또 뭐 수도를 막론하고 전부 대로라고 하는 대자가 안 들어가는 도로 이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무슨 이름을 덧붙이곤 합니다. 반면에 작은 것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열등하다는 그런 좀 차별의식도 아마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제가 일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사렛 동리에 그 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나사렛에서 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물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매우 아마 그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 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흐를수록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비유, 겨자씨 비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소수이고 적은 것에 대하여 좀 낭망을 한 것과 또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겨자씨 비유를 해 주셨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무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낭망할 것 아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등하다거나 또 그 과소평가를 하거나 무시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뭐 2절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겨자씨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적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겨자씨보다 적은 씨앗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겨자씨는
가장 적은 씨앗의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씨들보다 적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심긴 다음에는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물, 여기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 이런 뜻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적지만은 자라서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 이 동사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겨자씨는 뭐 1mm 혹은 그보다 조금 더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로 적습니다. 자로 재을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적지만은 거의 1년 지나면은 이 1mm 밖에 되지 않는 씨앗이 1년이 지나면은 3m 혹은 4m 정도 사람의 키 2배, 3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에 1mm와 3m, 4m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는 2000배의 그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적게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룬 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무려 32,000여 명이 지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 여기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가 싸워 이겼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마음이 내키지 않고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300명.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300명으로 이 미디안 군사들과 대결하여서 이겼던 그런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받았을 때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서 그의 작은 집을 제공하였고 사렙당 과부는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드렸고 그 작은 떡 하나를 드림으로 큰 흉년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또 주님은 과부가 드린 두 작은 랩돈을 보시고는 그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작은 것에 대하여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이 믿음.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1mm 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야 요만큼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적은 것에 국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하였을 때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특징, 믿음의 의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고 적지만은 생명력을 가지기에 이 겨자씨는 자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록 현재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간다면, 성숙한다면은 그것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이 상태만을 보고 흥분하기도, 낙심하기도, 좋아하기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 말 같다나 이 손가락 10개밖에 없고 2다리밖에 몸뚱이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계획이 잘 서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적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 하나, 참주일 성수 하나 하기도 부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겨자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2000배로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은 것 때문에 연약하거나 또 낭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적은 것이 생명력이 있고 자라야 한다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 성장한다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 하나님께 용이하게 사용이 될 때 크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성장된다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희생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희생에 대한 교훈 두 가지를 언급을 한다면 소금과 밀알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셨는데 이 소금의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그 소금을
사용하고 또 음식 가운데 먹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눈에 보이지만은 맛을 낼 때는 그 형체가 없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그 형체가 없어 녹아질 때에 짠맛이라고 하는 또 소금의 특유의 가치가 발생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비유는 이 자신이 녹아짐으로써 형체가 없어질 때에 맛을 내는, 즉 기생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비슷한 교훈이지만은 미랄 비유는 또 이 미랄 비유는 역시 그냥 이 하나의 그 미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32절 가운데서도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겨자씨나 또 작은 이 씨앗은 일단 땅에 떨어져서 심기워 흙에 묻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 씨앗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집트 미라 그 손에 들리워져 있었던 씨앗이 있었는데 이 씨앗이 미라 속에 갇혀 있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미라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한 3,000년 넘게 지났는데도 그 미라 속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니까 3,000년 만에 씨앗이 열매가 맺히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길가에 가시밭에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에서 낮아지심으로 표현하였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묻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겸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미랄이 결실을 하려면은 땅에 떨어져 묻혀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썩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것은 주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소금과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방법으로 진리와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서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120문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동시에 소아시아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럴 때마다 썩어져가는 미랄,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저희들 손에까지 전달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비록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겨자씨와 같은 성김과 희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은 희생 없이는 결코 자랄 수가 없고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적고 사람이 너무 적고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고 적고 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그 적은 숫자에서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얼마만큼 성김이 있고 얼마만큼 희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체와 열매가 맺히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 적은 성김과 헌신과 이 수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겨자씨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셨기에 우리의 적은 수고와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하여서 우리의 성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과 수용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심기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1mm 밖에 되지 않는 이 겨자씨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래서 새들이 집을 짓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그늘을 주어서 사람이나 또 모든 그늘을 제공해서 안식처를 제공해 주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그늘을 만들어서 새들을 수용하고 새들의 쉼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겨자씨가 타인들에 대하여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면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 물론 뭐 소아시아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만은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뭐 믿음의 그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니까 사사건건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 날들 때문에 구약에서 지켰던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이며 안식일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대하여서 방법론적인 면이며 이런 것, 또 제사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재물에 대한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심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해는 잘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탁 던지면은 처음에 그 그물의 입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물이 활짝 거의 180도로 열려져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을 사람의 손으로 또 배로 끌게 됩니다. 그 입구가 확 열려져 있을 때에 많은 고기들이 그물 입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포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넓은 마음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물을 크게 벌려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 우리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다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성격이 다소 다른 그런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부분도 일시적으로는 좀 왜 저럴까 생각도 하지만 또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저런 면에는 저것이 유익하고 나에게는 없으니까 뭐 저런 부분도 괜찮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그리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를 바울은 포용해 주었습니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손해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주님의 귀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 좀 다른 믿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주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 받겠느냐? 하나님도 저들을 받아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용납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하여서는 넓은 마음, 타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공동체이건 큰 공동체이건 포용과 수용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소유든지 달란트이든지 또 믿음이든지 현상적으로 그 적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의식을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은 것 가운데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고 자라야 되고, 자란다면 한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적은 것 가운데 희생이 있을 때에, 적은 것 가운데 포용하고 수용할 때에 막대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작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 가운데 성장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이 성장하도록 힘쓰라고 가르쳐 주셨고, 작은 것을 통하여서 더욱 희생하라고 하셨고, 작은 것을 통하여 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된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만은 자라가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포용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달란트,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입혀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건강함과 또한 회복의 역사를 더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희생하고 포용하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